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화면에 나오죠. 우리 교도가면서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우리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시간에는 우리 영어 시험을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저도 이 수능을 앞두고 몇 가정에 좀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가니까 서울대, 고대, 한양대, 성균관대, 경희대, 인하대, 광주의 지스트, 그다음에 울산에 있는 유니스트. 이 친구는 공부를 잘 열심히 했었나 봐요. 이런데 다 면접을 그 서류를 넣어놓고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고, 또 뭐 12월 달에는 지스트에 뭐 면접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초조하고 걱정, 근심, 두려움,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들이 좀 마음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 속에 딱 보니까 성경 속의 인물이 떠올라요. 성경 속의 인물이 회당장 야이로, 기억나시나요? 딸이 거의 죽게 되었잖아요. 이건 거의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 딸이 거의 죽어가는데, 그렇죠? 극도의 근심, 걱정, 그렇죠? 그리고 죽어가는 동생을 바라보는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 마르다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현장에 가셨을 때 이미 그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굴 안에 딱 갇혀서 거기 눕혀서 돌이 그 입구에 딱 놓여진 상황이어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에요. 게임 오버.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이제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마음은 초조와 걱정과 두려움, 염려, 낙심 뭐 이런 것들이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초조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을 만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문제는 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는 우리의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건강 문제, 돈의 문제, 자식 문제, 노후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 아멘. 이 모든 문제가 다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에요. 내 손주와 내 자녀의 시험의 문제까지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의 나라가 뭘까요? 그의 나라는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면 돼요. 아멘.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말씀이시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되고요. 그 말씀을 살아가다가 내 자신이 말씀 속에서 자기 부인 되는 일들 있죠. 이런 것을 또 우리는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말씀 사랑, 말씀 순종, 이렇게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미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즉 말씀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 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신가요? 말씀 사랑한 결과가 반드시 이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자유하는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다 공급해줬잖아요. 그렇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를 죽었나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다 지켜줬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늘 염려, 걱정.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잠시 자기들의 눈앞에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걱정, 염려, 이 불안한 거예요. 뭐가 안 보입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갖다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게 금송아지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말씀 사랑,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근심, 걱정, 염려, 초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합니다. 말씀의 지배하심.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말씀으로 지배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는 언제 그걸 다 대처하고 살아요. 그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 사랑, 말씀 순종하면 게임 오버. 할머니, 나 몇 월 며칠 날 시험 봐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 잘 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사랑하고 신뢰하면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에게 학업의 결실기가 있듯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영적 추수기가 있습니다. 아멘.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면 결실을 얻게 되잖아요.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성적 맞아서. 신앙인에게도요, 영적인 추수기가 있어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또 신앙의 세계는요, 신앙의 성장기가 있듯 신앙의 성숙기도 있어요. 신앙이 성장할 때가 있고요, 신앙이 성숙기가 있어요. 그렇죠? 신앙의 성장기는 뭐예요? 말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깨달음들이 오게 돼요. 걸어가다가 깨달음이 오고, 말씀 듣다가도 깨달음이 오고, 잠을 자다가도 꿈에서도 깨달음이 오고. 아멘. 말씀 사랑하는 삶을 살면,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런 깨달음이 계속 와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런 깨달음이 계속 와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말씀 깨달아짐이거든요. 요놈은 깨달음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걱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 깨달아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장한다. 헬라 원어로 기노스코한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진다는 것이죠. 이 지식이 있어야 성도는요 그 사람의 내면의 지정의가 하나하나씩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예요? 말씀으로 나의 지정의가 싹 다 바뀌어지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 말씀 깨달아져야 되고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지정의가 싹 다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남편, 왼수 같은 내 남편을 만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고요. 왼수 같은 내 자녀 만나도 예를 들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교회 안에서 어느 지체를 만나도 그런 마음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에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뭐를 통해 된다고요? 말씀 사랑, 말씀 순종, 정확한 올바른 말씀 묵상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무슨 얘기예요? 말씀 사랑해라. 말씀 생활해라. 묵상 생활해라. 그렇죠?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기노스코 하게 되어지고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기서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이신 말씀이고요. 말씀의 지배가 있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지배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이신 평강의 왕, 예수가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분이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죠. 노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또는 말씀께서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요. 꿈을 꾸더라도 평온한 꿈을 꾸고. 자, 이런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오지역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한 번에 저를 만났는데 이상하대요. 자기는 잠을 자다 보면 너무너무 자주 이렇게 죽음에 관련된 꿈을 많이 꾼다는 거예요. 그쪽 분야는 제가 또 전문이잖아요.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한 2번 정도 예배 드려드리고 또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이 말씀의 지배하심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또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는데 이상한 거는 그렇게 기도받고 난 이후에 잠을 자도 그런 꿈을 안 꾸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깨달은 것과 또 실제로 성도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을 전해줬을 때 성도의 삶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와, 말씀은 정말 실제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숙의 단계 말씀드렸잖아요. 성장 단계 있고 성숙의 단계라고 있죠. 성숙은 왜 내려가는 줄 아세요? 성숙은요 예수 마음을 품는 단계거든요. 그렇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내려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온유, 겸손, 희생, 섬김, 낮아짐, 어린아이됨, 사랑, 죽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도가 말씀 안에 머물러 산 결과 맺어지는 열매들인 것이죠.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에 핏대 세우고 막 소리 막 지르는 사람들, 막 혈기 충만한 사람들, 막 삿대질하는 사람들, 이건 다 뭐예요? 기노스코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거예요. 진리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안 들어갔다고요.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교만하고 돈 사랑하고
시기 질투 가득하고 음란하고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성숙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숙은 낮아지는 건데, 자기가 죽어지는 건데, 희생하는 건데, 섬김을 행하는 것인데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신학의 원리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 성장과 성숙의 이 과정들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인격과 실력을 갖춘 스승과 성실한 학생이 만나야 되듯이 여러분 올바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도. 그래서 누가복음 8장 말씀은 씨와 밭이 만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밭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와 밭, 말씀과 마음, 지도자와 성도, 요것이 잘 만나야 여러분 변화들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입국 시험을 잘 풀려면, 여러분 세상에도 시험이 있잖아요. 학생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될 과제가 있잖아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험을 내주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학교의 선생님들처럼 쳐다보고 계셔요. 살펴보고 계신다고요. 딱 시험 문제집을 들고서는 이 채점하는 걸 들고서는 살펴보고 계신다고요.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권사 시험을 내주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푸나 살펴보고 계신다고요.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너는 다시. 그렇죠? 시험이 있어요. 시험. 우리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이신칭이라고 하거든요. 한국교회는 다 그렇게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이신칭의는 빨리 엿바꿔 드시고요. 맞아. 말씀을 사랑해서 자기 부인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결국 천국 문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입국 시험을 잘 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법. 제목이 그거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문제 푸는 일은 일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실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실력 있는 자, 능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 제목은 사랑할 수 있는 자. 이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이런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또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은요, 온전하지 못한 제자도 사랑으로 품으셨더라고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기쁜 뜻을 헤아리지 못한 베드로를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 혈기가 대단한 베드로를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배워도 여전히 진리에 이르지 못한 베드로까지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은요, 악인까지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죠? 마귀가 그런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은 것이죠. 후일 자신을 은 30에 팔아먹을
가룟 유다까지 주님은 사랑하신 거죠.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팔아먹을 줄 아는 그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도 여러분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또 주셨잖아요.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서 마음을 돌려먹지 않았잖아요. 결국 그 길로 나가서 계획했던 대로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어 버린 것이죠. 은 30에 진리신 예수를 팔았다는 얘기는 은 30에 자기 자신의 영혼도 팔아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 인생이 이렇게 미련해요. 주님은 이렇게 악인까지도 사랑하셨고 온전하지 못한 제자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입성하려면 이런 사랑 과목의 그 사랑 과목의 시험을 우리가 시험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예수님처럼 기준을 잡아놓고 나가야지, 기준 자체도 없으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두 번째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여 본을 보였느라.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고요, 발을 씻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인 것을 기준을 잡아 세워주셨잖아요. 기준 세워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허락되어진 반드시 풀어야 될 시험의 문제라는 거죠. 네 번째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첫째, 큰 사람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잘 아셔야 돼요. 죽어도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사람, 그렇죠? 말씀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흉내는 잠시 낼 수 있는데 조금 시간 지나면 뽀록 다 나죠.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동기와 목적이 틀리고요, 깊이가 틀리거든요. 다 뽀록 나는 거죠. 여러분 큰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큰 사람이었기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죠. 작은 사람이 큰 사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생활하여 말씀을 진리 삼으면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주였던 다리 저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평생 자신의 상에서 음식을 먹게 했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둘람 동굴까지 쫓아 들어가서, 그죠? 아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절대로 그를 건들지 말도록 시켰죠.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큰 사람이었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볼을 고치시기 바라고요, 마음의 사이즈를 넓히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이를 깊게 파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를 아는 자가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의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자신이 말씀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자임을 아는 자가 예수를 아는 자입니다. 자신은 주인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보냄받은 자임을 아는 자가 예수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셋째로, 사랑하는 일이 복받는 이름을 아는 자가 또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죠? 사랑은 우리가 복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알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들이 조심스러워하는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했는데 누군가는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누군가는 나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얼마나 조심스럽게 일해야 돼요. 해가 바뀌고 새롭게 임원들이 선출되잖아요. 그렇죠?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 생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를 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일하는 거. 여러분, 특별히 큰 교회일수록 이런 지혜가 필요한지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말씀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말씀 살아가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라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라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남을 지독해도 미워하고 사랑 못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죠. 진리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요, 말씀께 사랑받는 사람이라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께 사랑받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도 자신이 말씀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가 말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한 그 말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말씀 사랑했더니 이제 내가 그 말씀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말씀 살아가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 쇼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 정에 의해서, 자기 계산적인 방법으로, 그런 거일 수 있는 거죠. 예수를 정말로 깨달아서 그 깊이까지 들어가 봐서 눈물 철철 흘리고 하는 그 사랑과, 여러분, 말씀 생활하지 않고 사랑과는 분명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목적과 동기가 차이가 있는 거죠. 말씀 사랑해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으로 자기 부인 이룬 사람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여러분, 돈 이기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정욕 이긴 사람이 이성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을 섬길 수 있고요, 교만 이긴 사람이라야 종이 되어 남을 섬길 수가 있어요. 첫째 돈, 둘째 정욕, 셋째 교만. 어디 나온 얘기일까요? 마태복음 4장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지도자들도 이 세 가지 시험을 패스하고 난 다음에 목회를 해야지, 오늘날 뉴스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은 다 뭐예요? 세 가지 다 걸려요. 돈, 정욕, 교만.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정욕 못 이기는 사람,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 돈 못 이겼어.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성도에게 그 자기 부인하는 방법을 또한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목적과 동기가 뭐여야 돼요? 말씀 사랑해서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여섯째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아욱산후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아기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얘기하는 거잖아요. 출생 이후에 자라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라며, 헬라 원어로 아욱사노, 자라게 하다, 성장하다, 증거하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이 아욱사노는요, 예수님의 신체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에 대한 지식도 자라야 되고요, 지혜도 자라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식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야 그 안에 명철의 친구로 와서 깃들어지는 거죠. 지식, 지혜, 명철, 이 세 박자가 갖춰져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성숙한 자가 되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복음으로
속옷 입고 말씀으로 겉옷도 입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 알고 들어왔잖아요. 교회에 복음 듣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과 마음을 배워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말씀 생활하는 거거든요. 속옷도 복음으로 입고 겉옷도 말씀으로 입고 건강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여러분 성숙을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 예수도 있고요. 마음에 예수 마음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이 능력자입니다. 아멘. 주머니에 돈 많이 내서 교회 줄 때 헌금하고 참 그것도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능력자가 아니에요. 가방끈 길어서 박사과정까지 밟은 사람이 능력자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히 알아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 여러분들이 능력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손주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성공이 아니고요. 그들 안에 진리인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들이 진짜 능력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앙의 지도를 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섯째,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라야 크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가?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자, 사랑을 적게 하는 자는 진리에게 사랑을 덜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말씀 사랑해서 역으로 그 말씀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사랑과 죽음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사랑하기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었기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관련된 모든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냄을 통해서 여러분 능력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어 과목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이신 말씀을 뜻을 잘 헤아려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아버지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충실하게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이 시간에도 영어 시험을 보는 우리 귀한 어린 심령들의 아버지 그 머릿속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도 그들의 인격과 영혼 속에도 주님 함께 주셔서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모든 시험들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